여름 휴가의 시간이나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줄 압니다. 아주 멋진 여행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가보셨던 여행지나 아니면 함께 하셨던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여행의 행복한 추억들을 아마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여행의 추억보다 더 중요한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모든 문제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온갖 질병과 또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의 짐들을 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운 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라 하시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하는 이 대단한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는 사실을 혹시 새카맣게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잊지 않도록 12지파의 한 사람씩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계속 전진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적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든지 울타리를 세우는 일들을 어쩌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고 아직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때에 이 제사장들의 굳게 선 그 발치 앞에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돌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만 기억하고 이 가나안 정복의 새 출발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오늘 말씀의 후반전에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잤던 길갈에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했던 첫 출발지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개씩 돌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약속의 돌을 그들의 심령에 하나씩 다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기억은 성공한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억은 내가 실패하고 정말 창피해서 다시 끄집어내기도 싫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성공하고 잘한 것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 것만 기억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성공할 때 그때의 기억만 가지고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이 부끄러운 것만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결국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기억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독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요단을 기적으로 건넌 이 체험 외에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이 길갈에서 완전히 새 출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갖고 있던 나쁜 기억들,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 추억들을 다 지우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매 순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생명 사역을 위하여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학기를 달려갈 때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일터 선교사로서의 그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순종의 인물을 보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전한 말씀을 그대로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출자이셨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의 무대 위에 배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연출자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움직이는 순종하는 배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연기를 해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함이 있지만 거룩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배우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이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10장으로 가면 기본 골짜기 위에 태양이 멈춰서는 그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순종의 인물을 찾는다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려면 어쩌면 하루가 다 걸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너는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강을 통과하기까지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내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이스라엘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함은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또 하나의 그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의 그룹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브엔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말씀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동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자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말씀보다 땅을 먼저 눈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차지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땅,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책,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 내 돈과 명예, 내 권력의 어떤 기득권보다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요단 동편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이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정복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생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보호하심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이나 그들과 전쟁하는 것이나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일이나 그 땅에 정착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내 앞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기적을 다음 세대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를 가른 곳과 같은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모세가 홍해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놓았을 때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지만,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물이 멈춰지는, 이렇게 다른 모습이 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기적의 권한이고 힘이 되고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동일한 역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이기에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은혜와 그 기적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서는 미숙한 어린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이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12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그 하나는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목양호팀의 모든 영가족들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12돌과 같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미래, 새로운 학기, 또 인생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영원히 복된 삶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